성도 여러분, 가장의 달을 맞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각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를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은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되기도 하면서 믿음이 이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룻기는 바로 그 믿음이 이어짐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이 삶의 모습 안에 우리 세대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그 나오미의 모습에서 눈물로 믿음을 지켜온 세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과 같은 세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가장의 세대, 그것을 보아스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먼저 나오미의 삶을 좀 공감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실 밝은 이야기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보지 않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죠. 또는 달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실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참아내야 하고, 또 가정을 위해 애쓰고, 또 눈물로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죠. 이제 세월이 흘러 육체가 약해지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품에 안고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자녀와의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나오미처럼 쓰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완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다. 당연히 흔들리기도 했을 것이고 아파하기도 했을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도 때로는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결국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의 기도와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미처럼 때로는 삶이 쓰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이 달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를, 또 영적인 부모를 이렇게 보면서 자란 다음 세대, 그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룻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그 전에 시집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익숙한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지지해 줄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르바는 돌아갔죠.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간다면 불확실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가난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낯선 땅에서 더 힘들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이 결단하며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6절 맨 끝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무엇을 받길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까요? 나오미의 삶에 어떤 완벽함을 보았을까요? 아니죠.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모습, 그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어떤 모습,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며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청년 세대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청년 세대가 말보다 삶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삶을 꿈꾸고 완벽한 신앙을 보여주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삶을 꿈꾸고 완벽한 신앙을 보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섬과 도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기보다, 완벽한 어른보다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는 믿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살아내게 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부모 세대의 능력이 되셔서 삶을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룻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나오미와 또 이 룻과 이 두 사람을 보아스에게 인도했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룻이 이삭을 주러 그 밭에 왔을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도 같이 물도 마시고 계속해서 여기 있으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룻이 그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고백처럼 이방 여인으로서 이러한 환대를,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자신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무릎이 무엇인가?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단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서 혹시 땅을 팔거나 했더라도 또는 가문이 끊어질 위기, 남자가 다 먼저 죽게 되어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가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책임져 주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사실 성경에서 회복시키는 사람 또는 되찾아주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왜 중요한가? 사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외면하지 않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합니다. 기업 무릎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책임이 크게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아스가 기꺼이 감당합니다.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었고 또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이 사회에서 이렇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를 품어주고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오미 가정처럼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삶의 책임도 따랐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군가의 책임감 그리고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일은 기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은혜로 대하고 또 돌볼 줄 아는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장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고 지친 가족들을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대를 다 연결하셔서 믿음을 이어가십니다. 나오미의 눈물이 있고 또 룻의 결단도 있고 보아스의 책임감이 있는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세대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세대를 이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부모 세대의 눈물과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그러한 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가장에 책임감 있고 섬김과 헌신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직 믿음으로 나는 찬양으로 우리가 각자의